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농동절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민족의 명절 추석에 잘 먹고 잘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주일날 뵙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다 그 저변에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를 그 헬라어로 이렇게 한국말로 풀이하면은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즉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 안에 거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으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미 멸망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말씀 복음은 구원과 멸망 그리고 삶과 죽음을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당장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안에 있고 이미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00년 살다가 이제 죽었죠.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이제 축복은 떠나가고 이제 저주를 받았는데 3중의 저주를 받았어요.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환경의 저주,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3중의 저주에서 3중의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환경의 축복, 육의 건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종족의 특성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인의 종족 특성은 급하잖아요. 급하고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이런 정신이 강해가지고 공무원도 이렇게 행정 처리하는 거 보면은
선진국인 독일이나 뭐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행정 처리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빠르게 이룰 수 있었지만 또 단점으로는 빨리빨리만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안전을 등한시하고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또 유대인의 종족 특성이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고 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주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종족 특성이에요. 그게.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처럼 온갖 철학이 그리스 문화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고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지혜, 그러니까 소피아를 찾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헬라인의 특성입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되게 모순적이고 양립되는 표현인데 십자가의 형은 로마 시대 때 반역한 자들이나 로마의 정권에 반역한다거나 노예들이 당하는 최악의 처형 방법,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나타내고 여기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메시아는 능력과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는 긍정의 의미를 가졌는데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 죽음, 고통, 절망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1등 애국 시민 북한에 사는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유대인, 이게 말도 안 되는 양립되는 이 모순적인 용어를 유대인들은 되게 거리꼈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어버린 유대인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로마에 속박돼가지고 속박에서 풀려나가지고 무력으로 해방을 쟁취해내고 마치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이런 이미지가 가득했어요. 제2의 이스라엘 건국을 이뤄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상상했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도저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스캔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대표적인 예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꾀를 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자기 꾀에 넘어가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면 유대인 사람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표현하자면은 조선시대에 예를 든 겁니다. 조선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조선 땅에. 오셨는데 마른 하늘에 그냥 걸어가고 계신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거지.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면은
주던 시대의 그 사람들을 믿겠냐고. 왜냐하면 얼마나 잘못했으면 사람이 처벌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저주를 내려서 벼락을 맞게 하냐. 이 사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을 거다. 이 사람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대신 율법을 저주해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게, 저주가 맞아요. 저주가 맞는데 그걸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대표적인 헬라인을 말한 거겠죠. 십자가형은 아까 말했듯이 비천함 죄수, 로마에 대항한 반란 수괴, 괴수나 흉악 범죄, 지금 노예에게 지금 형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예가 많죠.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보좌했고 동궤를 맡았지만은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상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제2의 건국시켜 주시고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자기는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신감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30냥 은양에 팔아넘겼어요.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 어머니를 모셔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얘기를 듣고서 방문했죠. 왜 니네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 나도 좋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생각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알았지만 그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이해를 못했어요. 오직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홍해 구원 사건처럼 동풍, 루아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23장 3절을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란 말처럼 모순되고 역설되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상 최대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삥 둘러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가뜩이나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또 여기서 또 돌아가야 된다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 물려서 막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이 불뱀을, 이 문제를 없애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그렇게 구하면서도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불뱀이 없어지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불뱀의 모양을 따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살아날 것이다. 아니, 뱀에 물린 사람이 막 되게 독에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을 둥 살둥 막 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밧줄만 보고도 깜짝깜짝 놀랄 텐데,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아니, 보고 싶겠냐고, 노뱀을. 근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도 저의 죄성, 저의 잘못을 바라보기 싫어요. 근데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정현진의 죄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의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죽으셨구나. 은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가 삽니다. 늑뱀을 바라봐야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비참한 죽음으로 모두 끝장난 것처럼 보였지만 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꿈치를 물었으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죠. 돌아가셨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삼중 저주에서 삼중 축복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분노를 예수님께 쏟으신 거예요. 그런 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어요. 우리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됐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 죽음에서 승리하고 삼중 축복에서 삼중 저주에서 삼중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었고 이 십자가의 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꿈이 하나님께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은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도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삼중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한빛교회 형제 자매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씀,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잠깐 주열창하 신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